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지난 시간에는 제가 팀 켈러에 대해서 좀 했죠. 팀 켈러와 실리어스라는 두 사람의 견해를 중심으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팀 켈러는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했죠. 복음으로 이해하고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모두 거절하고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은 종교와도 다르다. 종교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리어스라는 제 지도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은 증언의 책이고 무엇을 증언하냐 하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책. 그래서 대안적 음성을 말하는 책, 대안적 음성.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그런 책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자, 설교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담론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우리는 설교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 점을 팀 켈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는 무슨 소라 전복 그런 전복이 아니라 전복하는 뒤엎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말로 표현한 책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성경에 대하여 또 제 지도교수였던 석사 때 지도교수였던 시드니 그레다누스 이분의 견해가 어쩌면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정수와 같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 그것들을 집약해서 말한다면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견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텍스트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고유한 음성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과 절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 하는 요구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의 설교를 제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이 되신 분이죠. 이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그분의 세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 정도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전에 우리들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안적 세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설교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설교는 단지 청중에게 종교적인 괜찮은 삶을 위한 good advice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위한 good news를 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설교가 good advice,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들어야 될 가장 좀 부끄러운 지적은 성도들이 설교자를 도덕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처럼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강론하는 그런 설교들이 한국 강단의 그런 설교들이 한국 강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빈 신학교의 오랫동안 설교학 교수로 역임했던 은퇴를 하셨죠. 저의 지도 교수셨던 시드니 그레나누스일 것입니다. 그런 개혁주의 빛 아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의 해석학적 중심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탄탄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 중심적이고 어떤 영웅전식의 설교에 대한 분명한 대안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나가야 될 올바른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만 집중했던 이전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의 좁은 영역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진행이 됐다고요.
제일 많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애용하는 방법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골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로 놓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초된 그런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강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발견되죠. 설교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단조롭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경을 펴놓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시고 위대하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것도 좁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 적용해 갈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레다노스는 이렇게 가면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협소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인격과 사역과 교훈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훈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본문들이 있으면 그 본문에 대한 모든 더 이렇게 발전된 그 계시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모두를 다 고려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레다노스의 매우 큰 공헌인데요. 이러한 그의 성경에 대한 안목과 그에 따른 설교적인 방향성,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 설교, 한마디로 그의 설교적 방향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 설교,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전제 위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설교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문 이해와 설교의 문제점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실종된 본문 이해에 대한 처방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본문이 실종된 그리스도 이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본문이 또 실종될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처방으로 강해 설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문제점을 좀 지적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실종된 본문 이해에 대한 처방, 그리스도가 실종된 본문 이해. 그 처방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설교를 해놓고 있는 거죠. 설교자 시드니 그레다누스가 이제 원하는 설교는 성경적 설교예요. 문제는 성경적 설교가 무엇인가에 있을 건데요. 그것은 이미 실리에 교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성경의 고유한 음성을 살려내는 고유한 음성을 살려내는 설교. 그동안 성경적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설교는 마치 영웅전과 같은 도덕주의적 설교, 모랄라이징 서머니 유행했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도덕주의 설교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성경 읽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을 마치 성경 인물의 장단점을 뽑아내요. 오늘을 위한 메시지로 가져오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성도들의 노력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율법적 구조를 따라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형태, 율법적인 구조로 설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안목이 빠져버린 거죠. 이러한 성경 읽기와 설교는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교의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효율성이 아니라 신실성이에요. 무엇이 더 청중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설교인가 보다 무엇이 제1청중,
설교를 위한 제1청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과연 성경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인물을 그렇게 높이는 설교를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살펴봐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먼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증거지요.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리차드 리셔라는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그레다노스의 이와 같은 점을 그레다노스는 이 점을 명백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다라는 신약어 헬라어 동사의 목적어, 헬라어의 동사의 목적어로 어떤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선포가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 목적어들은 주로 예수님, 주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부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리셔의 주장에 근거해서 볼 때 신약 성경의 정치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C.H. 다드라는 사도적 캐리그마를 주장했던 학자는 그 내용을 6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설교하다의 목적으로서 6가지를 제시하는데 모두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성취의 때가 동tos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때가 이르렀죠. 성취의 때가 둘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일어났고, 셋째, 부활을 통해 승천하사 새로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넷째, 성령님은 교회의 현재적 능력과 영광의 표정이고, 메시아의 시대, 곧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 정점에 다다를 것이고, 여섯째, 초대교회의 선포는 언제나 회개에 대한 촉구와 죄 용서, 성령님을 주시는 일,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다드의 6가지 캐리그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교회의 설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설교였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설교도 아니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제2격을 혹은 영원한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설교도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신약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모두를 하나님의 옛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로 선포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한 이 예수님이 오늘날의 임재와 그 임박한 재림을 선포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전 영역이라는 문맥에서 전파하는 것.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십자가를 말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선포한다고 할 때 그 목적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6개의 캐리그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전 영역의 문맥에서 전파하는 것. 그렇다면 구약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사건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의 때까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때 그레다누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기존의 구속사 설교에 대한 협의적인 논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집중하는 설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뭐까지요? 교훈까지. 가로로 제가 교훈까지 포괄하는 설교.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포괄하는 설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 가운데 단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호와, 여호와의 천사 혹은 주님의 군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도 아니고 모형론을 통해 그리스도를 연결짓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광범위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범주의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시드니 그레다로스의 주장이 맞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가는 핵심이라고 할 때 또한 신약에 주로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에덴에서부터의 하나님의 통치, 에덴에서부터의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되었다고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와 설교는 설교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전망과 안목으로 성경을 대할 것을 요청한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동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가야죠. 계시록을 설교한다면 달랑 계시록을 설교할 수 없죠. 앞으로 가야 되겠어. 자, 여호수아를 설교한다면 그 앞에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폭넓은 성경 읽기들을 가능케 했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했던 것이 공헌이에요. 한국교회 어느 유명한 합동축 교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승계되고 그 교회 안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승계해서 세습을 한 후에 반토막이 됐어요. 한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읽기와 설교가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분쟁들이 생겨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김경진 교수는 십자가인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복음의 정의를 제고하며라는 책에서 협의적 의미의 복음 이해와 광의적 의미의 복음, 협의적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 그의 논지는 이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역설적인 진리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성경의 복음을 십자가로 제한시켜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의 복음을 십자가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왕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사역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십자가예요. 십자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죠. 결론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십자가 사건. 그러나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가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다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범위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문제가 다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물론 핵심은 정점에는 십자가상. 근데 복음의 핵심만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 복음의 광대성, 복음의 범위를 놓치면 안 돼요. 협의적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광의적 의미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의 문제도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친절의 문제도 복음과 관련이, 헌금의 문제도 복음과 관련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넓은 관점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들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전달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성경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기만큼 중요한 게 방향인데 올바른 절차를 따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따라서 7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전진적 구속의 길, 약속과 성취, 모형론, 통시적 주제의 길, 신약 성경과 관련된 구절의 길, 대주의 길 같은 방식으로 본문이 실종된 그리스도 설교하기에 대한 처방, 해적 본문의 중심 주제 설교죠. 처방으로 본문이 실종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솔라 중에 하나가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해석학적 프리즘으로 그리스도를 두는 거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확보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본문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문의 음성에 충실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점프해가요. 너무 일찍 그리스도를 false하거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강박증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본문, 예를 들어 구약 본문이라면 그 구약 본문의 지평을 놓친 채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점프해가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설교 본문은 뭐 도둠대밖에 안 돼요. 스프링보드처럼 해서 신약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러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놓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설교하고자 성경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재밌죠?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파괴하는 일이, 메시지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경제적 위험을 넘어서기 위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본문 중심적
그리고 textual, thematic sermon이에요. 여기 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의 띠이 아니고요. 메인 아이디어라는 말과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 성경에 기초한 텍스트에 기초한 메인 아이디어 설교니까 헤든 로빈슨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설교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그가 추구해가는 설교는 그리스도 구속사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강해 설교. 여기서 그리스도는 성경을 잡아먹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본문을 그냥 그리스도를 읽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문. 어떤 본문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나가는 문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예를 들어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 너무 일찍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안 돼요. 그 본문의 지평에서 그 메시지가 무언지를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 기생 라합의 설교를 한다면 붉은 줄은 십자가다. 이렇게 가면은 들어간 리딩 인투에 들어간 거예요. 리딩 인투 한 거예요. 읽어 들어간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 무슨 붉은 줄이 그리스도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현명한 선택의 주제인데 더 중요한 그리스도적인 안목은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녀를 지금 이 시점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그녀의 구원에 초점 맞추셔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가는 문으로 제시하는 이런 설교를 이러한 설교의 예제를 창세기 22장에서 22장을 가지고 들고 있는데요. 자, 갈등의 포인트는 내 독자를 바치라. 얼마나 이게 갈등이 되는 상황일까요? 갈등이 증폭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죠. 아들이 죽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그가 결정에 이르렀는데 갈등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멈추게 하시죠. 갈등이 해결이 되죠. 숲에 걸려 있는 양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희생양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러티브 플롯의 구조도를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본문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 칭송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강조하려는 것은 그런 대목이 아니고요.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삭,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요구하시고 또한 구속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 조금 더 다듬으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사 어린 양의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 보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이삭의 순종을 따라가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페다로스의 설교의 방향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적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사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 중심 주제로 놓고
우리는 본문을 설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으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같은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근원이자 재료인 성경 본문은 율법이나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세상 나라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세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적 음성입니다. 영웅전으로 성경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복음으로서 성경은 팀 켈러에게서, 대안적 세계를 향한 대안적 음성으로서의 성경은 요한 실리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안목과 관점은 시드니 그레다너스를 통하여 풍성한 설교적인 접목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용어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서기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